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은 영적인 사색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모두가 꿈이 있고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어떤 한 상인이 이 목표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 야고보가 그 계획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상인의 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시간, 날짜도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할 장소와 도시도 어딘가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장사할 기간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비교적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허탄한 자랑이란 헬라어로 알라도메이아라고 하는데 이는 허풍을 떠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풍 떨지 말라는 말입니다. 허세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계획에 대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듯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는 꿈을 가지고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상인의 미래 계획에 대해 허풍 떨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가 다시 말합니다. 1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를 지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허풍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일을 모른다고 염려만 하고 걱정한다면 그 누가 장사를 하고 그 누가 무슨 일을 시작하겠습니까? 야고보 또한 이 사실을 모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 야고보 나름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의외로 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야고보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으로 앞으로의 1년은 충분하게 긴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1년 안에 본격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세밀하고 계산하고 또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린 최종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그러한 이 상인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거론한 것이 이 생명을 통한 반론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중반부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여기 안개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는 이 아투미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안개가 아닙니다. 물을 끓일 때 나오는 수증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가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토록 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도 야고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래가 1년 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허풍쟁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1년 후의 일, 그 모든 것은 사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명심하라고 그렇게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5장 7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에서 이 진실에 대한 내용을 농사에 비유합니다. 제가 쉬운 세 번역으로 다시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농사철에 이른 비는 10월부터 11월에 내리고 늦은 비는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비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린 비가 내릴 때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고 곡식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곧 기다림을 통한 수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그냥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파종을 내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물을 대며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가꾸는 농부의 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종말에 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여 심판하는 마지막 세상에 대한 이 비유를 농부의 농사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 9절 말씀에서 특히 야고보의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이 무엇보다 마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심판주가 문 앞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하신 주님, 그 주님이
앞으로 올 예정이 아니라 이미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심판주로 이미 문 밖에 와 계시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을 이야기할 때 언젠가 미래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은 그러한 종말이 아닙니다. 물론 언젠가 지구의 끝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야고보는 우주적이고 미래적인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실종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목표를 향해 딛는 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모여서 목표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 걸음 한 걸음씩입니다. 거저되는 미래의 목표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꿈과 희망은 결코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가 삶의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소중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날 때 무엇보다도 인내로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삶의 원리 인내란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어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않는 인내로 소중한 하루하루를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은 가족 간에 서로 참고 기다리며 이해하고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참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웃과 친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무려 30년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부가 서로 친구들끼리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쉽게 실망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도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10년을 참았다면서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꾸를 했습니다. 나는 10년이 아니라 15년을 참았다. 이 부부는 10년간 또는 15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 10년간 또는 15년간 두고 보자며 벼르고 벼른 겁니다. 이때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 서로 원망이 쌓인 기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늘 사도 야고보가 강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란 이처럼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내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곧 주의 뜻을 묻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의 본보기로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정말로
이유 없이 무지막지한 고난과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재산과 온 자녀를 한순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재앙 앞에서 욥은 오히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아뢰니라.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는 겁니다. 욥기서는 이 같은 욥의 고백에 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나아가 사탄은 이러한 욥의 몸을 칩니다. 그는 온몸이 심한 악창과 종기로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가와 악담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의 말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의 이러한 심정은 솔직히 우리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감당하지 못할 억울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평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며 원망하며 하나님께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은 오히려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의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 까다롭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그 뜻을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고통에서 놓여날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욥기서 13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신의 그 고통,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제발 대답해 달라고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이 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내가 뭘 잘못했나를 묻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물을까요? 이 양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경우보다는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통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누군가의 또는 그 무엇의 그 원인을 돌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 원인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그 원인을 규명하려 하거나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고통의 원인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다릅니다. 모든 고통은 그 결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해도 각자가 겪는 고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만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지만 오히려 욥을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한 여성학자가 자신의 경험을 칼럼 형식으로 신문에 낸 내용입니다. 그 여성은 이 자신의 어머니가 심한 피부병에 걸려 간호했을 때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 그 말이 무엇인가니 엄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였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녀는 자기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녀는 엄마가 원하는 그 감촉의 붕대를 구하려고 여러 종류의 붕대를 사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속으로 붕대가 다 똑같지 대체 뭐가 다르다고 자꾸 다른 붕대를 구해달라고 저렇게 말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성한테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그 고통의 결이 다르고 따라서 그 고통을 줄여줄 수단도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원인을 따질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 고통을 우리네 삶의 일부분이려니 하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고통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고 고통을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나에게 온 고통, 내 삶의 일부분이기에 친구로 삼아 살아야 하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당하고 신음하며 버티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야곱과 욥을 들어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세 번으로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원치 않은 고난과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욥처럼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무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삶의 의미를 더하시며 인내의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원한을 넘어선
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욥은 오랜 시간 끝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욥은 삶의 주이신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곧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너무나 힘든 시간의 연속이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낼 때 그 긴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도 보람있는 시간으로 감사의 순간으로 바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그리스도 탄생을 기다림의 계절을 맞아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망과 포기는 죄입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기다림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그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죄로 말씀하며 오히려 힘든 그 모든 것을 참으며 무엇보다 원망하지 않으며 인내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그때 놀라운 삶의 기쁨과 축복을 분명히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정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우리는 좌절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원망하기보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 그 고통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의 모든 삶을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힘차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